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으로 제목을 베이스 캠프라고 했습니다. 예. 제목이 영어라 조금 당황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 베이스 캠프,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높이가 무려 8,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릅니다. 오르다가 죽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거기를 올라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18년까지 거기에 오른 사람이 한 6,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이제 거기를 사람들이 오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를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등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면 어떤 체계적인 등산법이 나왔느냐? 사실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이유를 찾아보니 베이스 캠프라는 것이 있어요. 등산할 때 산악인들은 산을 올라가면 거기에다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을 주나 찾아봤더니 등반 대원 한 명당 도우미 한 명, 셀파라고 합니다. 한 명을 배정하여 등반을 도와줍니다. 한 명 올라갈 때마다 한 명씩을 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전 구간에 미리 올라가서 고정 로프를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산소, 장비, 식량 등 철저한 준비, 그 다음에 기후를 예측하는 위성 시스템, 그 모든 것들의 과학적인 점검, 높은 고도에 잘 적응하게 하는 준비 훈련으로 그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률을 따질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베이스 캠프를 더 좋게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산에 오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서 위험한 구간에 등반하는 사람들이 빠질 만한 함정을 메꿔주고, 그 사람들이 붙잡을 만한 고정 로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고, 장비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식량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날씨들을 예측해서 피하게 하고 또 돌아가게 하는 그 베이스 캠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어딜까요, 성도님들? 짐작은 가지만 이 얘기를 잘 안 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베이스 캠프가 어딜까요? 암만 생각해봐도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캠프, 베이스 캠프가 어딜까? 험한 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도 험하다고 합니다. 험악하다 그래요, 그렇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그 다음에 어떤 눈보라가 있을지, 어떤 폭풍이 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은 햇볕이 비치지만 내일의 삶은 어떨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미리 예단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우리 함정을 메꿔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로프를 메어주는 것,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인생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인의 베이스 캠프는 역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는
바로 이 신흥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이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베이스 캠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따라가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에서 무전을 날립니다. 앞쪽에 지금 폭풍이 불어서 눈보라의 위험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좀 있으면 거센 폭우가 내리칠 것이니 잠시 돌아가십시오. 앞쪽에 큰 함정이 있으니 왔던 길로 가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무전을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나 혼자 가는 길이 빨리 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먼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을 듣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지는 거센 함정 앞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센 폭풍우 앞에 우리는 묻힐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꼭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이 베델의 뜻을 찾아보니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또 다른 뜻을 찾아보니 하늘의 문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입니다. 제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그럼 베델, 오늘날의 베델은 어딜까요? 그렇죠. 역시 교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교회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도 교회를 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아, 베델이 바로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마 오늘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굉장한 부자가 됐을 것이다. 오늘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굉장한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재물을 모으는데 특화된 사람,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 그것이 자기와 피를 나눈 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갖고야 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하고 얼마나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철두철미했는지, 그런 야곱이 그 인생에 있어서 첫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언제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할 때 예전에 그랬지만 모든 것이 큰 자식에 집중돼 있죠. 대한민국이 점점 좋아져서 그런 게 사실 거의 없어졌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재산을 나눌 때도 이제 큰 자식에 대한 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동등하게 됐지만 사실 시계바늘을 조금 되돌려 보면 모든 것이 장자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인이 얼마나 그런 게 심했겠어요. 그 당시에 모든 축복은 큰아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태어나고 보니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몇 분 차이로 둘째 아들이었냐면 아주 작은 시간 차이로 둘째 아들이었어요.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아주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용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형이 먼저 나가는 걸 못 잡아서 끌어내리기 위해 발 뒤꿈치를 나왔다고 해요. 그 출생부터 심상치 않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 둘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거스를 수 없죠. 아무리 똑똑해도 동생이 형이 될 수는 없죠. 아무리 똑똑해도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큰아들에게만 축복권을 주니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가로챌까? 그는 곰곰이 연구해서 어머니와 공모해서 결국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용해서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을 야곱이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형을 통해 쟁취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걸 알게 된 형이 얼마나 격분하고 분노했는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돼요? 정말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돼요.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랐던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거의 맨발로 나오게 됩니다. 맨발로 막 형을 도망쳐 나오다가 지쳐 잠들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수십 리를 도망가다가 지쳐 잠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꿈을 꾸게 돼요.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우리가 찬송 잘하잖아요.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바로 그곳이 원래는 베델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원래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루스. 근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얼마나 꿈이 감동이 되고 좋았는지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서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은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면,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가 서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이름을 지어버려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추정해 보면 10대 후반입니다. 여기서 10대 후반의 아이가 없어요. 한 17, 18 되는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도망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어렵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무엇을 먹고 살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반드시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이곳 때문에 위로를 받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새 힘을 얻어서 그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야곱이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성도님들, 돌아올까요? 못 돌아올까요? 네,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질도 얻어야 되고 사랑하는 부인도 얻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하나님의 집을 까맣게 잊고 야곱이 살아갑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또 만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에 취해서 자기의 삶에 바빠서 자기 자녀와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을 위해서 사느라 야곱은 하나님의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무려 27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무려 2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왔을까요? 야곱이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34장에 보니 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야곱의 딸이 이방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으니 그의 삶에 늘 어려운 뿐이 없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야곱이 손에 재물은 지었고요, 12명의 아들을 낳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복도 주셨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을 아내로 얻는 행운과 은혜도 받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어려운 시련이 닥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그 이상의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이방 민족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러자 혈기왕성한 12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장본인을 쳐들어가서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방 민족 사람들이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저 야곱의 가정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야곱은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생각이 되고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의 유력자의 아들에게 그런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떱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야곱이 생각한 게 어디냐면 그게 바로 베델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고 사랑하는 자기의 딸이 만신창이가 되고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어찌 손을 써볼 수 없었어요. 이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돌아갈 것도 없고 나아갈 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에게 생각난 곳이 어딜까요? 야곱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돼요. 제3자가 바라보는 우리는 참 간사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신앙인인 우리가 바라볼 땐 참 염치도 없는 사람 같아요.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자기의 꿈대로 살다가 결국 어려워지니까 어디를 찾아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생각이 나요? 적당히 어려울 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한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땐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10중 8구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장황하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목적지는 어딜까요? 그게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극한 어려움이 있건 어떤 두려움이 있건 어떤 한숨과 좌절이 있건 여러분은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찾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베델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 신흥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의 모교회를 향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없어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 마치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큰 슬픔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내가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했던 이곳,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저 나갔던 그곳이 여전히 존재해야, 그렇죠? 여전히 그곳이 건재해야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고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베델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에게는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27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장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도 그대로 계셨어요. 27년간 야곱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언제나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나에게 이름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셨던 그곳, 바로 오늘 야곱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 하노라.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을 때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돌아가려고 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제단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쳐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이지만 27년 만에 돌아왔던 야곱이었어요. 자기를 위해 살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묻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을 것이에요. 그 돈 어디다 썼느냐, 뭐하고 살았느냐, 왜 지금 왔느냐, 그때 한 거 후회하느냐, 우리는 아마 귀가 따갑게 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아들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일부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만하고 못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그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오게 될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리워하게 될 곳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세계 80개국을 돌아다녔대요. 안 가본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참 복도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갔던 여행지를 그리워할까요? 아니에요. 어딜 그리워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베델이 언제나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러워도 이 베델은 깨끗해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는 흉악해도 베델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에 들어갈 때, 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때 보면 절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머리를 바짝 깎은 중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중은 아마 시끄럽지 않을 것 같시고, 그 다음에 조용히 두들기는 목탁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거기에 와서 예불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고요하고 좀 적막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인상 좋은 스님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면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가면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세상에서 묻는 것처럼 재산을 따지지 않고 학력을 따지지 않고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그저 지쳐서 돌아온 자기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던 성도들은 그곳을 알기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예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 사람과 세상 사람이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맛을 보고 교회에 조금 출입했던 사람들, 교회에서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신흥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던 못하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요, 이곳에. 우리와 똑같은 베델이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은 교회라면 뭐하러 27년 만에 돌아오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상사와 똑같은 목사가 교회에 있다면 뭐하러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재단은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 만한 곳. 저는 우리의 베델이 손상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베델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27년이 지난 베델은 어땠을까요? 아마 돌들이 낡았겠죠. 나무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신흥교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늙어가요. 죄송합니다. 늙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늙어가시죠? 믿으면 아멘. 늙어가죠? 억울할 거 없어요. 저도 늙어가요, 여러분. 저도 어디 가면요, 계속 아버님이라 그러고요.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이 들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이구나. 늙어가요, 저와 여러분. 교회도 많이 늙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상처당한 영혼들이 와야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회복하고 돌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간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가야죠. 이곳에 와서 야곱처럼 새 힘을 받고 가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존재감이 있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돈 세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가슴 아프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돈 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험담하는 소리가 들렸고, 거기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부를 쟁취할 수 있느냐,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물질을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세금을 건드리고 성전세를 거두고, 교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돈 세는 소리, 가축우는 소리에 주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교회를 문 닫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귀하고 값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한 노력일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 오면 조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상과 똑같은 교회라면 아무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니던 직장과 똑같은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 내가 담고 있는 나의 사회와 똑같은 사회라고 한다면 이 재단에 올라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이 재단에 올라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르지 않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과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주일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걔도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베델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흥재단이 여기에 40년 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후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고요. 더 아껴주고 더 위로해주는 내 본능이 아니라면 겉모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서 새 힘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 앞으로 5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이후로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이 교회는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인내해주고 정말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